28책인데 하다 보면 지난 거 기억날 거예요. 요건 제목이 남전에 못다 말한 진리, 이렇게 제목 잡아놨는데, 그 한문을 보면은 남전 불설저법, 이거는 남전 스님이 백장 스님하고 만나서 그 질문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목으로 땄어요. 장경각, 제가 그 참고를 하는 장경각본에는 거기에 대한 지금 이 28책 우리 교재의 제목은 남전 스님하고 백장 열반 스님하고 둘이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 제목은 백장 스님이 묻는 질문을 땄는 걸 제목으로 삼았고, 장경각본에서는 거기에 대한 남전 스님의 답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장경각본에는 그 답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시심, 부시불, 부시물 이렇게 대답해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외물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걸 제목으로 따라놨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 너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냥 제목은 그냥 다른 거고, 이것도 수시가 없습니다. 그 수시에 없고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보면은 남전 참 백장 열반 화상.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거는 원래는 읽는 건 남천이죠. 근데 요 불교에서 요걸 남전이라고 읽어요. 남전 스님, 남전 보원 스님이라고 해서 이 해능 이래로 아주 걸출한 스님이 마조 스님 있죠. 이 마조의 3대 제자가 백장회해 스님, 그 다음에 남전 보원 스님, 이런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당지장이라는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조의 제자 둘이가, 하나는 백장회해가 있고 하나는 남전보원이 있는데, 오늘 만나는 스님은 이 남전보원 스님하고 마조 스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백장회해 스님이 아니라 이 백장산에 머무는 백장회해의 제자가 백장열반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 바로 앞이죠. 바로 밑이 두 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조 스님의 제자인 남전보원 스님하고, 그 다음 백장회해 스님의 다음 때에 백장산에 주석하시는 백장열반 스님하고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이번 책의 화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백장열반 화상을 참방했다, 이 말이에요. 참방하니까 장문, 이 백장 스님이 찾아온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종상재성 환유 불의위인 설저법 마, 이런 건데, 일단 종상은, 이 한문의 종은 뭐뭐로부터 뭐뭐를 따라서 아니에요. 저 위에서부터, 이 말이에요. 종상은 저 위에서부터, 옛날부터 재성은, 제자는 모두 제자 아닙니까? 그죠? 성은 성인이죠. 수많은 많은 성인, 옛부터 많은 성인들이 환유, 뭐 있느냐, 환유 마, 요 질문의 구조죠. 뭐가 있느냐, 불위인설, 남을 위하여, 남에게 설법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법이 있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는데, 석가모니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설법한, 말로서 남에게 전달하지 않는 진짜 진리 같은 게 있느냐, 이렇게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우리 책의 내용을 보면 해석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거기에 우리 184페이지 보면 역대 조사들도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지 못한 궁극적 진리란 것이 아직 있어. 그런데 이게 세대가 둘 다 훌륭한 스님이지만 세대 차는 한 세대 차이 나요. 그리고 제가 있는 장경각본에는 오히려 백장 스님이 더 나이 많은 것처럼 말 쓰고 있더라고.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든 서로 존댓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부터 많은 성인이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뜸 남전 스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요게 일단 한 번 주고받는 수작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백장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있다고 그랬는데 장마생 이거는 영어의 what 해당해요. 무엇이 말이에요. 장마생시 무엇이 불의인설저법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입니까? 당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하니까 이 남전 스님이 대답하는 게 부시심, 부시불, 부시물 이렇게 세 마디를 했어요. 요거를 장경각본에 제목을 달아놓은 거고 우리 책에는 거기에 질문할 때 불의인설저법 있잖아요. 그죠? 남전 불설저법 요거에 그걸 불위인 빼버리고 불설저법 말하지 않는 진리 요렇게 지금 해놨어요. 요걸 제목으로 달아놨고 지금 제목 신경 쓰지 말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앞에 백장 스님이 찾아온 남전 스님에게 옛부터 많은 성인들이 남에게 말하지 않는 진리라는 게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 진짜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남에게 말하지 않는 설법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이 그거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외물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뭐냐 요즘 우리 뭐 고만 말했네 이 말이에요. 말해버렸군. 말하지 않는 진리가 뭡니까? 그런데 그걸 말로서 설명을 다 했어요. 말해버렸군. 이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남전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갑지임마. 모갑은 항상 한문에 자기를 지칭할 때 저는 이 말이에요. 저는 단지 이럴 뿐인데 이렇습니다마는 화상 장마생 화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장마생은 아까 what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상께서는 그러면 그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것이 부시심, 부시불, 부시물 이렇게 요것이 남에게 말하지 않는 진짜 진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만 말해버렸네. 말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고 했겠네. 말로 네가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지금 말했는데 그러면 하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게 화상이 장운 아우 부시대선지식 저는 뭐 또한 저도 대선지식이 부시 아니다. 나는 대선지식이 아니니까 쟁지 어찌 알겠습니까? 쟁은 어찌 이 말이잖아. 이제 쟁자가 다툴 쟁자지만은 앞에 문장 앞에 오면은 어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쟁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유설 불설 말했는 것이 있는지 설이 있는지 말하지 않았는지 예 성인들이 아까 말하지 않는 진리가 뭡니까? 있다 그러고 부시심 부시물 부시불 부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였겠냐? 난 대선지식이 아닌데 내가 그 말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남전이 뭐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뭐가 불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장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태살 위이 설려야.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이 해버렸네.
이렇게 그 대답한 것으로 이 화두가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시장님께서 불편하신지 기침을 하시네요. 늘 우리가 이런 이 화두를 마주하면은 당황스럽죠.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가. 첫째, 일단 이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장열반 화상은 아까도 조금 설명했지만은 마조 스님의 이 가장 그 3대 제자가 백장회하고 지금 있는 남전보원하고 그다음에 서당지장 뭐 그 위에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중에 특히 백장지장 밑에 많은 승려가 특히 백장의 황벽희운이 나오고 그 밑에 또 임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맥의 주류처럼 됐는데 남전보원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전보원 스님이 아는데 여기에 백장 열반 화상은 백장회의 제자다. 그걸 이제 아실 필요가 있고 이 백장 스님이 백장 열반 스님이 다른 데는 유정 스님이라고 돼 있어요. 뭐 같은 분이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백장 그 열반 스님하고 이 두 사람이 이런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첫째 그러면 우리 문장 화두에 일단 들어가 봅시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을 하면서 선에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이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선을 하면서 그게 반복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인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다른 종족에 비해서 가장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된 이유는 육체적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결국 마지막에 이 대뇌 진화론적으로 머리 사용하는 머리 사용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이 머리 사용법을 두뇌의 양으로 보면은 인간이 특히 그럴 이유가 있는데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 제가 그 유발 하라의 사피엔스 설명을 하면서 인간이 진화해서 가장 큰 사건은 역사를 만들어가 무리를 이제 역사를 이끌기 전에 진화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혁명이었다. 그 누누이 반복했잖아요. 그죠? 인지혁명. 인간은 어떻게 해서 머리 사용법을 다른 종족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특별하게 발전시켜서 머리의 능력으로 머리 사용법으로 다른 종족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머리 사용법의 내부적으로 인지혁명, 그걸 인지혁명이래. 사용법의 획기적인 진화, 발전, 혁명적 변화를 인지혁명이라고 하는데 인지혁명의 핵심은 뭐예요? 언어의 발견이에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머리 사용법이 다른 종족하고 비교도 안 된다. 그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내부 미디어예요. 우리가 안경을 보고 망원경으로 현미경을 보면은 그 기계장치 일종의 우리 눈을 확장시켜주고 우리 맨눈이 볼 수 없는 거를 현미경은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망원경 가면 멀리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 능력을 몇 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견해 주는데 이런 미디어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오늘 인터넷 같은 걸 이런 미디어를 해가지고 인류의 그 정보의 취득 능력, 사용 능력이 얼마나 커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내부의 미디어. 이 현미경하고 망원경하고 다른 거는 외부의 미디어지만 두뇌 속에 내장시킨 미디어가 바로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두뇌 사용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밀착한 관계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언어를 들여다봐도 이 두 개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이 언어 문제는 인간 두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선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잘 아는 용어죠.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선이 언어를 보는 기본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냐? 이 두뇌 능력의 원형적인 어떤 힘이 있는데 이게 언어라는 강력한 내부적 수달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파워를 누렸지만 한편 요게 갖고 있는 한쪽 방향만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원래 능력을 한쪽 방향만 진화시켜가 나머지 죽은 다른 능력이 죽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죽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언어를 넘는 두뇌 자체에 더 원형적인 힘에 다가가는 게 깨달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언어라는 걸 두뇌 속에서 깊이 내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거 지금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아이가 금방 났을 때 말을 배울 때하고 말을 배우지 않을 때하고 이 능력은 엄청나요. 인류 진화에서 봐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을 사용할 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지식하고 얼마나 그런 그 힘이 파워가 넣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사람의 삶의 본질적 의미는 꼭 우리가 언어를 발전시키가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은 키웠고 우리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은 키웠지만 우리 안 내적으로는 이 언어가 때문에 우리 삶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갈등, 번뇌는 언어에 묻혀 있는 한 쉽게 이게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언어 도단이 말이죠. 이 언어는 굉장한 파워가 있지만 우리 자체의 내부의 삶의 문제를 지난번에 얘기하는 거 우리 삶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진짜 인생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머릿속에 스스로 음미하는 게 인간의 진짜 삶의 내용, 실질적 내용이다. 그걸 두 가지,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석가모니가 첫 번째 하는 발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느끼고 하고 혼자 음미하는 거지 내 내부에서 내 두뇌 안에서 느끼는 이거를 말로서 행동으로 표현해가 남이 야, 너 정말 훌륭해. 능력이 있어. 남이 보증해 준다고 내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검증해서 보증해서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이 내 인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내 스스로 맛보는 것. 이게 지난번에 최근에 했는데 제가 그 선행 불교에서 하는 칙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혼자만 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우주 여행길이다. 이거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끝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진짜 내용은 남이 명예롭다고 남이 길해주고 너가 최고야 하고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해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보거나 죽어보세요. 내가 아픈 거 아무리 위로해도 그 아픔은 내 혼자 견디고 맛볼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위로를 하고 뒷날 비석을 해가지고 요란해도 그게 그 사람 삶하고 본질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한 인생이라는 거는 스스로 혼자만 맛보고 혼자만 느끼고 혼자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냉엄한 팩트 앞에 우리는 맞서야 된다. 그래서야 인생이 보인다 이랬죠. 그런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내 속마음을 몰라주면 막 서운하죠. 그러니까 외롭고 허무하고 막 화가 나고 그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보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의 깊숙한 내면의 정신의 그 흘러가는 마음의 움직임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내부에 느끼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스스로 느끼는 걸 그러면 이거 뭐냐면 그것도 우리가 말을 타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속마음에 하는 걸 언어로 의탁해서 언어를 타고 속마음을 아프다 슬프다 외롭다 이런 말을 쓰면서 혼자 이제 음미를 하거든요. 거기다 또 이 말로서 행동으로 남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는 순간에 우리는 남에게부터 보증받으려고 그래. 이게 잘못됐다.
그거는 2차적인 거다. 진짜 냉엄한 인생의 본질적인 거는 내 스스로 혼자서 맛보고 혼자서 음미하고 가는 길밖에 없다. 지난 책에서 가장 강조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속에 혼자 맛보는데 이거 언어가 실려 있고 남에게 전달하는데도 언어가 실려 있어요. 이게 언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재적으로 지난번에 혼자서 맛보는 거를 특히 제가 한문으로 뭐라 그랬어요? 잔해증이라고 그랬죠. 잔해증. 스스로 자자, 안, 속이라는 거 내자, 증명할 때 그 증자. 특히 화엄경은 부처님 깨달음의 잔해증의 경계다 이런 말을 써요. 부처가 깨달았을 때 깨달음의 내용은 남에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혼자 그냥 즐기다 가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게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대기설법이 남에게 전달하는 설법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음미하는 내용을 또 말로 만드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우주 판타지 스토리처럼 황당하게 나왔지만 본질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진짜 깨달음은 뭐냐? 우리가 뭐 이퀄 잔해증이다. 즉 혼자만 스스로 안에서 증명하는 거지 남이 그게 옳아 이렇게 증명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의 완성한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또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국 인생이라는 건 잔해증 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부터 보증받고 검증받는 게 내 인생 아니에요. 모두 우리 인생은 스스로 맛보고 스스로 증험하는 것밖에 없다. 내 마음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버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그 얘기를 지금 지난번에 치기에서 계속 강조한 건데 오늘은 이 부닥친 문제는 자, 우리는 깨달음의 언어 너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언과 어를 통해서는 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라는 건 깨달음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진리. 그리고 오늘 이 책은 뭐냐면은 뒤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왔지만은 이 선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수많은 설법을 했고 부처님이 이 세상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이 설법은 무수하게 있었다.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국 안 해도 소림사는 달마가 가르친 묘법은 본래부터 있었다. 이런 말을 계속 써요. 누가 말하고 하지 않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쓰지만 이거의 핵심은 아까 잔해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는 남에게 의해서 보증되고 검증받는 게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스스로 홀로 음미하고 홀로 맛보는 것. 그게 인생의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시점에 어떤 감정이 막 느껴서 속으로 느꼈는데 그 느낌을 말로 하기는 아무래도 그 감정하고 괴리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시로 쓴다. 보통 그냥 논리적 문장보다 시의 문장이 그 주변에 있는 문맥에 풍기는 언어가 풍기는 아우라를 담지하니까 하나의 자극을 탁 주면은 거기서 느끼는 각자의 그 느낌이 시가 좀 더 풍부하게 그 내면의 감정을 잘 드러내요. 그러나 시를 쓸 때는 이미 언어에 의해서 조탁해서 그 시 쓸 때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순수한 느낌 때하고는 또 달라요. 또 왜? 우리 마음은 끝없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하고 이미 말로 다듬어진 거하고는 이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아는데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지난 책에 이어서 우리가 자 이렇게 질문에 올 내용을 들어가 보세요. 질문이 자 옛부터 성인들이 조사, 달마, 석가모니 수많은 설법을 했지만은 그는 말은 석가모니나 달마조사가 안쪽에서 느끼는 자기 인생의 진짜 대호각성한 그 내용을 정말 그의 말과 어록에서 표현했을까? 그리고 뭐예요? 표현할 수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왜? 인생은 모두 삶의 실질적 정신의 내용은 자기만 아니까. 말을 하는 거는 이미 변질된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나요? 우리가
있는 건 아는데 그걸 말로 또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네? 뭔가 인생의 진짜 속에 내 정신의 참맛은, 느낌과 감정은 내만 스스로 느끼는데 말로 표현한 건 진짜 내가 느끼는 거하고는 이미 괴리가 있으니까 그건 말로 표현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가 막 수많은 경전을 이야기하든 달마가 어록을 남기든 그거는 진짜 달마의 정신의 잔해증의 경계, 부처님의 잔해증의 경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달라진 말을 붙들고 우리는 쫓아갈 뿐이지 진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질문은 어려운 난제죠. 이 질문 자체가. 백장스님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옛부터 수많은 성인들이 남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있느냐? 있지요. 대부분 이래요. 있지요 하는 말은 그냥 있다라는 말인데 그까지는 또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뭐지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요? 물으니까 이게 답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각각 스스로 자기 경계는 자기만 느끼지 이거 외부로 서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거는 그건 본질이 다르거든요. 그거 없다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은 대답해요. 그거 어떻게 대답해요? 그 대답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이 외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만 썼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 성인들이 남에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뭐냐? 그거는 인간들이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잔해증이 스스로만 맛보는 그런 진짜는 말로 표현할 수 다 있어요. 말로 표현한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을 이 사람이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언어의 위험성을 쓰고 답을 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난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냐? 진짜 성인들은 뭘냐? 우리가 이 지금 마음의 운행 벽암농도 마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 관해서 수많은 말해주면 마음에 관한 거 말 못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이 부처님 얘기를 했는데 진짜 부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하는 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물의 존재 뭐 성주계와 이 세상이라는 건 뭐 그 사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바뀌고 행주자화가 어떻게 하고 행동 인간 수많은 말을 했고 물건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 외물에 대한 수많은 어렵지만 진짜 외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물 자체가 속에 못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 거는 말할 수 없다고 말로 해요. 말하지 못한 내용을 이 남자는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그만 말로 해버렸네. 뭐 네 말조차도 사실은 이미 말이라는 수단의 한계를 가지고 네가 말을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서로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 경계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화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정신적 내용은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만 스스로 맛보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알짜 내용이에요. 말로 표현한 건 이미 왜곡된 것, 은폐된 것, 간접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맛은 그 냉엄한 현실에 마주설 때 인생은 홀로 가는 우주 여행길이다. 무소의 풀처럼 그래서 혼자서 가라.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다. 잔해징의 경계일 뿐이다.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 수많은 말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그러면 이 훌륭한 선사들이 안쪽에서 느끼는 그 말하지 못한 그게 있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있죠. 있는데 그 뭐냐고 물으니까 이 유도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많은 마음에 관한 얘기지만 진짜 마음은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수많은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부처가 무엇인지 되어 있지만 진짜 부처는 잔해증의 경계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수많은 외적 어떤 대상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거고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거 다 하나도 말할 수 없는 거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말로 하네 이 말이에요. 그만 말해버렸군.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으로 그 자기 한계를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진리지만 말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 썼는 거 기억하나요?
제가 그 문장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도본무언. 도라는 건 진리예요. 도는 본래 무언하지만 인언현도 이런 말 썼잖아요. 도는 본래 도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는 말로 인하여 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도하고 말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말이 언어라는 수단을 타고 표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로 표현된 것이 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이 말을 쓴 거하고 똑같은 거죠. 노자가 한 말이나. 그래서 언어와 우리가 깨달음의 관계는, 즉 지식과 깨달음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다. 언어의 위험성이 있지만 언어 없이는 그래도 내면의 그 속의 정신 내용을 어떻게 드러낼 방법은 없다.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 이어지는 화두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이 남전이 뭐냐면 백장 스님에게, 백장 열반 스님에게 반대로 물어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화상께서, 스님께서는 그러면은 말하지 못한 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요 문제를 건드려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일단 앞에 나는 대선지식이 아니야. 남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 근데 이거는 그냥 한 소리예요. 그냥 한 소리.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이 성인들이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말하지 못했는지, 그걸 그 사람 놈인데 내가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쟁지 유설 불설이에요. 내가 이 성인들의 말하지 못한 진리를, 사실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여요.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묘한 오묘한 내 정신의 감각과 내 정신의 내용을 내 스스로 맛보는데, 그런 것을 말로 아무리 표현해도 안 돼요. 나는 즉각적으로 체험해요. 느끼는데.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대선사는 그게 뭐 다양성과 깊이가 더하겠죠. 근데 그들이 내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남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나는 내 자체에 그런 걸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의 마음을 그거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왜? 모두가 정신의 진짜 내용은 전부 자기만 맛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정신을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나의 정신을 미루어서 짐작하고 추론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응? 남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쟁지, 유설, 불설. 그가 말이 있는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알 방법이 없다. 남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다 모른다 하니까 그걸 또 맞아요. 그래, 나도 모르죠, 물론. 이렇게 답에 대응해 주는 그런 치기예요. 아주 난해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즉 늘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평론이 하나,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백장 스님이 옛부터 수많은 성인들이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법이 있느냐 물으니까 있지요. 근데 그게 뭐냐? 부시심, 부시불, 부시물,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 대답하는 것은
사실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게 대답이 될 것 같지만 심각한 자기 착각, 자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말하는 말이 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 남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말을 통해서 그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뭐 이런 거다 이걸 평론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멋진 말이에요. 저는 이 용어가 너무 멋있어서 탐관천상월 여기까지 끊읍시다. 실각장중주 하늘이 달을 보고 싶어서 탐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달이 너무 아름다워하고 하늘 쳐다보고 탐관하는 거예요. 천상의 달을 탐관하려다가 실각 내 손아귀에 있는 보석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전부 바깥에 막 좋은 거 있어가 탐관, 천상월, 실각, 장중주, 보석, 구슬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거잖아요. 내가 이 순간 내 스스로 맛보는 건데 만날 뭐 어디 해외여행 가고 좋은 구경 좋다. 좋은 거는 내 마음이 희한할 때 그 내 마음 아니죠. 남 보고 저 집 새끼는 어떻게 저래 훌륭하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식을 원망할 게 아니라 걔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뻐하는 이 순간, 내가 그와 내 아들과 마주하가 살아있고 서로 대화하는 이 순간 얼마나 좋아요. 그 귀중한 이고 니는 뭘 해라, 니는 왜 말을 안 듣느냐, 엉뚱한 다른 꿈을 위해서 탐관하는 거죠. 전부 니는 출세가 해라,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남의 마음의 실질을, 걔도 한 인생의 그 순간순간에 꽃 같은 그 순간을 맛봐야 할 나이에 우리가 바깥에 이 마치 천상의 하늘의 달, 그거는 우리가 저 우주선 타고 가도 달 못 만져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허황한 거예요. 바라보는 것, 탐관할 뿐이에요. 아름다워. 우리는 만날 헛된 것, 남의 그 바깥의 것을 꿈었다 진작 자기가 누리고 느끼고 감사 안아야 될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는 거. 중요한 기준을 다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스스로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그게 허황한 헛된 꿈을 쫓아서 진짜 순간순간 맛봐야 될, 자기가 누려야 될 인생을 다 시간을 흘려버리고 놓쳐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이것도 아까 인생은 잔해증의 경계일 뿐이다. 스스로 맛보고 스스로 증험할 뿐이지 남에게 보증됨으로써 내 인생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는 멋있는, 그게 많은 성인들이 말하지 못한 진리가 수많이 마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수많이 부처에 관한 얘기도 그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네가 참말 같지만 니는 진짜 이 말 때문에 너의 진짜는 네 인데 있는 거는 진짜 놓쳤다. 응? 남의 보석 진짜를 잊었다라고 네가 분석해가 말하지만은 진짜 네 자신의 것은 말을 통해서 너 스스로 보물을 잃었다. 이 말하는 순간에 언어의 한계죠. 이렇게 평가해서 아주 멋진 평가예요. 그리고 이 말이 참 이걸 평론하는데 중요하지만 이 말 자체는 말이 잘 멋있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조율하는데 또는 가이드하는데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최 원장님 북글씨 이런 거 쓰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거 쓰세요. 글씨를 못 써요? 내용을 몰라서요? 몰라요. 시장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그런 거가 있고요.
뭐 그 정도 얘기가 요측이고 송이 있습니다. 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으로 들어가면은 조불 종래 불위인, 조불 불조 또는 조불이라 그죠. 살불살조 할 때 조사와 부처죠. 그죠? 조사와 부처들은 종래 옛부터 불위인,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진짜는. 그런데 납승 금고, 납승은 예치나 지금이나 다 그 말에 빠져가 서로 치달리기 경쟁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처와 조사는 어록도 남기고 경전의 말씀도 남겼지만 진짜 그 사람 부처와 조사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자내증의 경계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은 탐월 천상월, 그 부처의 말이 좋아가 쫓아다니다 보면 진짜 지가 느끼는 자신의 자내증의 경계를 다 잊어버린다. 그게 실각, 지 안에 든 지 마음의 진짜는 잊어버리고 부처의 말이 멋있다. 그래서 이 말에 그 뒤에 그 한계가 있는데요. 이 말이 그것도 제가 쓸 시간이 없는데 한 구절을 말해 주어서 그것이 꿀처럼 달콤하다면 하더라도 이를 잘 살펴보면은 그것은 독약이다. 다시 말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꿀 같은 말이 바로 너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야, 아까 이 말 멋있다 그랬는데 그 독약이죠. 그 독약이에요. 왜? 이 말에 딱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작 자신의 살아있는 말도 안 되고 저급하지만 그게 진짜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맛봐야죠. 남의 말을 내 정신 안에 들어가 이게 뭐지 하고 추구하면은 말 그대로 저 천공에 있는 달 탐하다가 진짜 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꿀 같을수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말이 꿀 같을수록. 그리고 그 한문으로 뭐냐면 말이 달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제목 천민밀 요 말 써요. 그게 뭐냐면 약시 참일구 천민밀 천밀밀지. 어떤 일구가 네가 이제 일구를 탁 던져주는데 이걸 멋있어 하고 달콤하면 고개 가만히 생각하면 고개에 너 정신을 마비시키는 독약인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승은 이 조사의 어록이나 부처의 경전만 보고 쫓지 정작 살아있는 지 마음을 스스로 맛보는 것의 귀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각 장중 주죠. 그거가.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 말이 명경당대 열상수. 이 명경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저 육조 해능과 신수 스님이 그 갈래길 할 때 이 두 개 보리 본무수 나오잖아. 명경당대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경이 우리 거울인데 신수 스님은 뭐냐면 이 거울이 이제까지 경험해 오던 것이 전부 경험하고 쌓이고 자기가 성공한 것, 자기가 경험했는 것의 기억들을 다 감싸고 거울이 맑게 안 보고 이미 거울이 먼지가 끼고 때가 묻어가 때 낀 관점에서 거울을 비춰요. 세상을 보여요. 그게 우리의 기존 관점이죠. 기존 생각의 경험의 틀, 자기 가치관 이거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그걸 맑은 거울로 깨끗하게 닦아버리면 뭐해? 거기에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렇고 없어요. 보이면 보인 그대로 봐요. 거기에 옳고 그림, 이해, 득실, 시비가 없어요. 맑은 거울은 옳고 그러니까 나타난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거 다음 책에 더 나오는데 명경, 우리 마음은 명경 같아서 이 명경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가치관, 신념, 경험, 지식, 기억 이런 것이 없어질 때 명경, 마음이 뭐 있는 그대로 이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래야 옳다 저래야 옳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은요 시비 판단이 옳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고 없다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다음 책에 조금 생각나는데 어떻든 송에서는 이 두 분이 사실은 즉 백장 열반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이 남전 스님하고는
이미 돌을 닦아가지고 이 명경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그 속에 때가 끼는 때 아닌 때가 있어요. 거울도 거울에 비칠 때 거울 만들 때 그걸 어떻게 거울의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언어예요. 이게 이 비치는 순수하게 맑은 것은 이 언어라는 데 이미 1차적으로 아마 이미 물들어졌어요. 거기다가 자기 경험이 쌓이면 이건 완전히 그냥 떼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언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는 갖고 있지만 언어 너머의 깨달음이라는 명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말의 한계를 서로 지적하면서 서로 그 한계 서로 안다 하고 서로 그 두 분이 뭐냐면 수작하는 말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언어의 한계가 있지만 언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이 두 사람의 그 경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명경당대 열상수 명경이 밝은 겨울이 거울 대위에 있으니까 비친 모습은 다 다르죠. 이거 비치면 이거 못 찍고 저건 다 다르지만 일일면남 간북두 하나하나가 모두 면남 남쪽을 향해서 북두를 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북두칠성은 북쪽을 봐야 북두칠성 보지요. 사람들은 모두가 남쪽을 보면서 북두를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두가 지금 떨어져 이렇게 이 병자는 자루병자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이잖아요. 자루가 네 지금 앞에 이게 축 늘어져 있는데 무처토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북두칠성을 먼 하늘을 보지만 진짜는 북두칠성이 있지 마음의 핵심인데 마음의 핵심은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이미 늘어져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바깥의 말, 부처의 말, 어록의 진실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모두가 남쪽을 봐면 그러니까 글과 언어 문자에 빠져서 진짜 북두는 진인대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구문은 염득비공 실각구 이 말하고 위에 같아요. 염득은 이게 찾다 거머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콧구멍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콧뚜레는 꽉 잡았지만 콧뚜레 잡는 순간에 입이 코를 막으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입을 막으면 코가 되고 이거에 그 언어와 우리 진짜 마음의 보면서 깨달음의 관계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말은 특히 뭘 얘기하냐면은 남전이 말하지 못한 진실이 뭐냐고 했겠네. 부시심, 부시불, 부시물 할 때 그 말이.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한 구멍은 말로 했기 때문에 한 구멍 쪽 빠졌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진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만 내면 안에서만 맛보는 게 인생이 진짜인데 이게 말과 행동으로 바깥에 표현하지만 여기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가 있지만 또 그걸 표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한계 언어의 문제를 얘기하고 맑은 마음을 얘기하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하고 10분 쉬다가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